자,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로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이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나이다. 아멘.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1장에서 모든 걸 다 이제 모압 지방에서 다 이제 접고 나오미와 이제 그 룻이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 과정이 있는 게 이제 돌아와서 이제 추수할 때 돌아와서 이제 일을 이제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엘리멜렉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 보아스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2장 1절에 이제 누가 등장하는지 보아스가 이제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아시겠지만 유력한 자예요. 근데 곧 보아스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룻이 이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 룻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렇게 10년간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딱 도착하자마자 베들레헴 다시 도착하자마자 마침 또 추수할 때가 이르렀고 이제 보아스의 어떤 만남을 이제 또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식살나게 고난 가운데 있다가 광야 생활 지나고 나서 또 이제 만남을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 룻이 그렇게 고생하는 가운데 또 다시 추수할 때가 와서 너무나 그 은혜롭게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 또 룻은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방 아시겠지만 그 땡볕 아래서 이삭을 줍잖아요. 이삭을 줍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이삭을 주우면서 그 룻의 마음을 살펴보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뭐 이거는 또 다른 부분에 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추수할 때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밭에서 일을 할 때마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그 고통이 엄청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우리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이제 만났을 때 그 과정 중에 있을 때는 얼마나 그게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서 돌아보잖아요. 아, 내가 어떤 삶을 살았구나. 구원받기 전에는 그 믿음 생활 하면서도 자꾸 내 모습이 나오는 이 과정 중에 있구나. 이거 하나하나 다 주님께 내려놓고 정말 보아스인 그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그 은혜를 내가 체험했다면 그 은혜를 내가 믿었다면 내가 삶에서 적용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도 있잖아요. 진작 주님 일찍 만날 걸.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구원을 23살, 4살 때인가 22살, 3살 때에 지금 받았는데 그 구원받기 전의 삶은 저도 전에 제가 간증을 했지만 엄청나게 좀 많이 힘든 과정이었어요.
저도 성격이 막 이렇게 그렇게 막 좋은 성격이 아니라서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욱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삼성교회 불러주셔가지고 여기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상하게 다른 데 가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거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좀 엄하게 다루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삼성교회 와보니까 죄인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죄인. 무서운 하나님 플러스 죄인. 근데 다른 데서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다 의인이야. 다 구원받았어. 이렇게만 얘기하지. 너 죄인이고 너가 이렇게, 이건 얘기 안 하거든요. 희한하게 그 소리가 마음에 계속 울리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일까? 근데 제가 간증을 했지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모든이란 단어에 제가 깨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뭐 10년, 20년 뭐 고생 뭐 그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 오신 이유는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서로 지체에게 너무나 감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우연히 어디에 지금 갔어요?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 밭에 간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룻이 평상시에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삭을 줍다가 우연치 않게 보아스 밭으로 갔다. 우연치 않게.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죠. 우연치 않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우연이 필연적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지나온 세월 속에서 필연적으로 우연히 필연적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 우리 그거 갖고 사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깨달았구나. 이거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셨구나라는 그 감사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룻도 그런 그 과정 속에서 평상시에 일을 하다가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갔는데 그게 그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됐으면 이제는 흘려보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우연을 가정한 필연적인 만남이 됐어요, 보아스랑. 그리고 보아스란 뜻은 엄청난 뜻이 있어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그 보아스가 나오미의 그 며느리인 룻을 만난다? 그리고 항상 성경에 앞에 수식되는 게 뭐가 있냐면 모압 여인 룻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압 여인. 그건 뭐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이 밭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 어디 땅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다는 것은 모압 여인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는 상징적으로 어떤 걸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 말고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방인. 그 이방인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뭐예요? 필연적 만남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애라고 표현해요. 인애. 그게 헤세드라는 건데 그 인애의 사랑이 보아스에게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재창조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창조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연히 무언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내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우연이 없어요. 다 뭐예요? 주님이 인도하심과 섭리와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끼리 뭐예요? 서로 키를 재잖아요. 네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그 주님 안에 과정 속에 있고 섭리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선악의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 모습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견제하고 또 견제해서 어떻게 해요? 또 사람을 마음 아프게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뭐 하라 그래요? 사랑하고 발을 씻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내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 서로 발을 씻고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우연으로 와서 필연적 만남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왜 하필 룻이 보아스 밭에 갔나? 그 이방인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연이라는 그 단어를 집어넣어서 필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참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사랑으로 주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이제 청년부 초청 예배가 있었는데 그 예배 가운데서 되게 준비 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역자실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똑똑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예배를 저도 이제 말씀 보고 있었는데 들어와가지고 돈 좀 달라는 거죠.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하냐면 저쪽 그 대형교회 목사님은 5만 원을 줬다. 그리고 너는 목사님은 3만 원을 줬다. 그러면 저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건 뭘까요? 제가 돈에 되게 약했었는데 저는 그게 해결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계속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 ATM에 가서 돈 없으면 거기서 뽑아서도 준다는데 왜 당신은 안 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욱하는 그게 있어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 돈이 근데 그게 참 마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목사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또 그 직분만 아니면 대판 싸우고 그냥 가세요 빨리 끌어냈을 거예요. 근데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하고 막 씩씩거리면서 10,000원짜리 하나 있는 거예요. 10,000원짜리 하나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제발 좀 가시라고 다시 오지 마시라고 10,000원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까운 거예요. 마음에 그 10,000원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10,000원이 아까우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마음속에 10,000원이 무슨 1억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요만한 10,000원 뺏겼는데 뺏겼다는 말은 좀 그렇고 드렸는데 1억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막 분노가 얼굴이 빨개지고 막 승질내고 사무실에서 막 승질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앞에 이제 간증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청년들에게. 왜 그렇게 하지 않고선 제가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 야, 사탄이 별걸 방해하네. 야, 10,000원이 1억이 될 정도로 이 눈빛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시죠? 우리는요, 손해보기를 싫어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손해라는 게 싫은 거예요. 누가 더하면 더 받았지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율법, 여러분의 율법이 있잖아요. 내가 책정해놓은 금액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내 헤세드는요, 그걸 뛰어넘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인색할까? 그 인색함이 정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아니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인색한 거예요, 되게. 근데 그 인색함을 잡아내셔야죠.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잡아내셔야죠. 그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깟 10,000원 때문에.
10,000원이 뭔지 참 너무 가슴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의 그 사랑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면 절대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사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불어요. 이거 불어봐.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막 바람을 불어넣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처음에 흔들려요. 근데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정 목사님도. 광풍에 계신 주님을 깨우면 되잖아요. 광풍에 그 계신 주님을 깨우면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깨우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10,000원이 뭐길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인애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주님께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드릴까, 이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죽었던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고백하잖아요. 10,000원 가지고 내가 이랬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서로 작은 거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룻이 가서 배는 자랄 밭에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의 친지 보아스에 속한 밭이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원하나이다. 또 마침 보아스가, 룻이 그 우연치 않게 보아스 밭에 이제 들렸는데 보아스가 마침 또 등장하는 거예요. 마치 러브 스토리처럼 기다려주시는, 우연을 가정한 필연적인 만남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하면서 했다고요? 이삭을 줍다가예요. 이삭을 주었다는 건 뭐예요? 평상시 우리가 뭐 한다는 거죠? 생활하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하다가 놓치는 게 많은 거예요. 주님이 우연치 않게 무언가 선택을 하셔서 이 환경을 주셨으면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뭐가 무서워서 그런지 아세요? 저처럼 10,000원이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없애신 이유가 있어요. 당당하게 맞서게 싸울 수 있는 우리 이유가 있거든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님께 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 속에서 무엇을 주님이 찾냐면, 무엇을 보시냐면 다른 거 안 보세요. 진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주야로 일을 하던 뭘 하던 내가 항상 함께 있어. 우연을 가장한 게 아니라 필연적 만남을 위해서 너를 그쪽 환경에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 너가 뒤를 돌아서 나를 보면 되는데 네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한 번쯤은 멈춰서 뒤를 돌아봐서 주님과 함께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어쨌든 그 보아스 밭에서 우연을 만나서 필연적으로 가기 전까지는 계속 무슨 환경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생각과 의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삭을 주게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게 어디에 율법에 나와 있냐면, 우리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 더 찾을게요.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니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곡식을 벨 때에 다 취하지 말고 객과 고와 과부를 위해서 버려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예요. 객은 나그네잖아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리고 고아와 과부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렇죠? 객과 고아 과부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남겨둔 거죠? 이삭을 남겨둔 거예요. 그 부스러기를 남겨둔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남겨뒀잖아요. 그걸 찾아서 먹을 수 있게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이삭을 남겨둔 이유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보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이삭을, 그 말씀을, 그 생명을 떨어뜨려 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찾아서 먹으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이었다고요.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이삭을 남겨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근히 있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뭘 먹었어요? 곡식 뺄 때 진짜 거기서 나오는 곡식을 먹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결국엔 그 사람들은 뭐를 몰라요? 예수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유대인의 어떤 생활 맛이 몰라요, 전혀. 근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나에게 믿어지는 게 그게 얼마나 큰 감사하고 은혜인 거예요. 그 부스러기를 남겨줘서 우리가 먹을 때 얼마나 그게 감사한 건지 그거를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그 이삭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걸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깨달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뼛속부터 나오는 이 죄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했으면 사람에게 구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뭐를 얻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얻어지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러시면 안 되죠. 아, 나 이런 죄를 지었어. 이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건 어떤 거예요? 주님이 마침표 찍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럼 그 마침표 된 그 우리의 삶은 부스러기를 내놓는 삶인 거예요. 누구한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부스러기를 내어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오미와 룻은 굶지 않았잖아요. 솔직히. 충분히 먹고 남았다는 거죠. 그만큼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찾으시는 이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둔 이 은혜의 시대에 그것들을 주워 먹게끔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펼쳐지고 있냐면 지금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뭐 해야 되죠? 수확해서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굴 나눠줘요? 주님의 생명을. 여러분, 교회들이 경쟁을 해요. 교회들끼리 누가 더 부흥되냐? 사람을 통해서 이쪽은 200명이 부흥됐다. 이쪽은 300명이 부흥됐다. 그 부흥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없느냐,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는데 그 삶에서 내가 살고 있지 않느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정 목사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격이. 주님이 인격으로 있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붙는다. 근데 제 인격은 드러났어요. 10,000원 한 장으로. 인격이 드러나는 게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10,000원이 뭐길래. 참 억울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선포한 이유는 나된 것 보지 않으시고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보아스의 만난 가정 중에서 룻이 평상시에 얼마만큼 주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우연적, 필연적 만남이 되기까지 그 과정 중에서 나는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인애가 여러분 안에 터치가 되었을 때 그 긍휼하심이 나에게 탁 왔을 때 딱 캐치해서 잡고 나가느냐 아니면 캐치하고 그냥 멈춰 있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한 발만 떼면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인간적으로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그만큼 어떻게 해요? 하게끔 하시잖아요. 일을. 지금도 수면 중에 여기 있는 모든 세계에 주님이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계시고 탄식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제발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죠. 어여쁜 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면 뭐가 있다? 주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생명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사를 갔잖아요, 여러분. 이사를 갔는데 방이 3개가 있고 막 커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청소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방이 많으면 청소를 열심히 해요. 방에 하나 있을 때 어때요? 그냥 그것만 보이는 것만 청소하면 돼요. 근데 방이 많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서 이만큼이 있다면 쉬워요. 교제하기가. 근데 어떤 사건들이 방마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누가 치워야 돼요? 내가 치우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부르셔야죠. 그래서 이 방, 저 방 다 깨끗이 치워달라고 고백하셔야 되는데 내가 치우다가 지치고 지쳐서 주님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제발 여기서 치워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살아보니까요. 그게 아니라 휴지가 떨어지면 바로 치우듯이 우리의 그러니까 먼지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때요? 죄성이 가득해요. 그럼 이거 벗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 좀만 더 참지 뭐 계속해서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죄인의 옷을 입고 있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먼지가 뭐냐? 그만큼 벗겨져야 될 게 많거든요. 그거 벗어버리면 되는데 그거 세탁기에 느끼셔서 그거 안고 자는 거예요. 침대에서. 근데 성령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죠. 하나하나 걸리는 거 있을수록 빨리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져가면 되거든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예요. 쌓이지 않게끔 하시잖아요.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주님께 가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 가서 해결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방 치우면 저 방이 들어오지는 게 아니라 이미 깨끗해진 방에 우리가 먼지 묻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먼지 묻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을 주님께 계속해서 고백하고 주님께 계속해서 갖다 주시고 그걸 자꾸 해결하다 보면 이제 나는 깨끗했다 다 됐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기쁨이 있을지언정 또 다른 게 왔을 때 그 똑같은 게 오면 그거에 대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죄성이 올 때마다 반응하는 나를 보면 다시 이것 때문에 다시 또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해결이 됐다면. 진짜 주님 안에서. 근데 이미 끝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내 안에서 그 방들에 있는 쓰레기를 내가 건든다. 그거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닌 거죠. 깨끗해졌다 선언해야죠.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나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룻이 그 이삭을 평상시에 얼마만큼 감사하게 여겼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주님과 함께 있는 믿음이 있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 진짜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 이삭이 떨어진 거 그냥 가난한 사람 과부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얼마나 더럽겠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삭을 줍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을 줍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거기는 수많은 은혜가 있는데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이 이삭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저 이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거를
일반화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눌 때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삭을 통해서 내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걸 먹지 마, 내 걸 먹어. 이게 아니잖아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이삭 저 이삭은 같은 거예요. 은혜는 같아요. 내용과 환경은 다르지만 그 은혜의 내용은 같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똑같잖아요. 일관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관성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되는데 그 일관성을 벗어나는 순간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내가 없어져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내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이 하기 싫어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건 내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나하고 관계가 갑자기 나한테 오는 그 느낌이 이상한 게 아닌데 자꾸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무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첫 계명이 그거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구주를 시인한다고 해도 아직도 내 옛구습, 내 옛자에 속아서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게 감찰이 되잖아요. 감찰될 때마다 주님께 고백하고 내려놓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게 여러분과 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냥 똑같이 되도록이처럼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인생을 제가 뭐 얼마 살지 않았지만 주님 안에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올라오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뭐냐? 이 인정받고 싶은 거, 욕심. 그게 올라오니까 얼굴색이 변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이 변하니까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겠죠. 저 사람 화났나 봐. 뭐 때문에 화났을까? 그러니까 목회자들 뿐만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지식을 떠든들, 여기서 뭐를 한들, 주님이 보시기에 다 알거든요. 저 사람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그 주님은 진짜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진짜를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건데 그게 아니면 안 되잖아요. 진짜 십자가의 진리로 가게 된다면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고군분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마음이 있어야죠.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우리의 모티브는 성화의 과정에서 나를 얼마나 죽고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느냐, 이게 모티브잖아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지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여기까지만 딱 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인해 헤세드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나 이게 답답했어요. 저는 10,000원 갖고 진짜 이렇게 하는 내 모습도 답답하지만 이거를 싸움을 통해서 뭔가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구나. 돈에 대해서 내가. 그게 걸리더라고요. 되게 많이.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대상이 지체예요. 지체.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구예요? 지체예요. 제 청년부한테도 얘기한 게 뭐냐면 지체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결국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예수님과 이방인의 만남이에요. 우리의 만남이에요. 만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족보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찾게끔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거짓말하는 요소들, 주님께 내가 더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들 드러나야죠. 드러나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게 우리 역할인데 그거를 가려요. 그걸 가리고 어떻게 해요? 마치 주님께 해결받은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교만이라는 그 잣대로 자꾸 생각하게 되면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그 교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돈에 약한 사람이다. 나는 뭐에 약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되는데 누구한테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을 보세요. 일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상 가운데. 내일 다시 새로운 일상이 펼쳐져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는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함으로 일어난대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세요? 저는 화장실부터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화장실부터 가요. 그러고 나서 좀 기도를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깨어날 때나 잠이 들 때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잠을 든다는 거예요. 아,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 은혜가 되는 만큼 그분은 이미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 거예요. 그 교제가 없으면, 이 선포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 나도 화장실을 멈추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건 제 욕심이겠지만 그런 어떤 다짐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필연적인 만남으로 모인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 안에는 주님이 있다는 거, 예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러브스토리가 아니에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섭리 가운데 작정하셔서 어떻게 해요? 룻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요? 끊을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애예요. 하나님의 인애의 속성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로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계시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고백이 있으시죠? 그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 내가 잠자는 거, 내가 어떤 일을 일상 가운데 있던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서로 지체간에 인사할까요?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너무 보기 좋고요. 정말 우리 주님이 사랑이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헤세드 인애의 사랑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삶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을 배반하고 모른 채 할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것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찝어주셔서 주님에게 가져가서 주님께 해결받고 다시 그리스도로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금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삼성교회 교우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인이신 주님을, 참 주인이신 주님을 높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되기까지 평상시에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